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살아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와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배의 축복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최고의 망대를 세우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세워지는 개인의 망대, 가정의 망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시는 말씀이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 어둠의 조직은 권세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최고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부족함을 가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저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음 가문의 가정 망대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서 기도의 망대라는 언약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이사야 4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조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는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아멘. 네,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는데요. 이 가정에 큰 문제들이 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교인의 구원 스토리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제가 깨달은 말씀은 복음의 이유를 가지고 내 인생 스토리를 만들고 7대 언약의 여정으로 그리스도 생명 복음 전하는 교회의 구원 스토리가 개인화돼야 되겠다라는 언약을 저는 붙잡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내용은 에베소서 5장의 내용은 복음 가문의 가정 망대를 만드는 본질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20절까지는 너는 빛이기 때문에 어둠에 있지 말고 빛 가운데 행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고요. 21절에서 33절까지 보면 복음 가문의 망대를 만드는 가정이 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아까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가정 망대 이전에 먼저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는데 기도를 하려면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영적인 지식에 무지한 이런
이러한 우리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저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기는 알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눈이 있지만 그냥 눈에 보이는 떡에 관심이 있었고 내 가정, 나만 이렇게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귀가 있었지만 그리스도라는 말을 가지고 기도를 했지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여기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현장에 이렇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고 가정의 망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적인 무지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고요. 안다고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고 지난주에 말씀의 흐름 속에서 계속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는 복음 아직 모른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는 복음을 깨닫기를 강구해야 되겠고요. 예배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사실을 계속 새롭게 깊이 넓이 높이로 깨달아 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는 지식이 너무나도 필요하겠는데요. 모든 아까 전에도 제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오늘 가정에 대한 말씀을 성경 본문에서 쭉 해주셨는데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행복하다고 하지만 가정을 자세히 속을 들여다보면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이 문제에 안 걸려 있는 집이 없어요. 아니면 자기 스스로의 영적인 우울한 악몽에 귀신에 시달리는 이러한 문제들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 또한 가정의 문제로 남편의 문제, 시부모와 그 고부 간의 갈등이라고 그러죠. 그러한 문제, 또 직장 안에서는 직장의 갈등의 문제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저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 몰랐는데 그냥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 43장의 말씀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냥 찬양으로 이 가사 그대로를 찬양으로 만들어진 곡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걸 계속 듣는데 이 현실에서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고 우리를 부르신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알고 부르신 나를 어떻게 하는지, 물 가운데로 다닐 때 물이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끄슬러도 절대 타지 않는다라는 이 보호하시며, 저에게 있는 고통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아픈 고통이었어요. 그때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고 그 누구도 답을 주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냥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왔거든요. 이 엄청난 고난이 이 물과 같이 침범할지라도 너를 잠기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과 같은 고통 속에 너를 태울지라도 네가 타지 않으려 하실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는 중에 복음을 알게 됐고 이 복음의 말씀 속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현장에 우리와 같은 아니면 우리보다 더 모르는 불신자의 현장에 이 고통의 이유가 여기서 오는 거잖아요. 창조주를 알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영적인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내가 먼저 알고 누리고 해답을 주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이유를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돈 문제, 무슨 문제로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창세기 3장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5절에서 보면 하나님 떠난 문제, 사탄이 유혹을 해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고 얘기하시지만 말씀하실 때 이번에 어떻게 말씀을 주셨냐면 사탄이 유혹한 게 문제가 아니고 더 큰 문제는 영적인 무지에서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다. 사탄의 유혹과 함께 영적인 무지, 영적인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다. 그래서 죄와 저주와 지옥의 운명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옥 가기도 전에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이
고통이겠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고통은 있지만, 그죠? 고통이 있지만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또 고통을 다 싫어해요. 고통받기를 싫어하지만 우리가 목숨을 붙이고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는 이 고통이 끝까지 우리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영적인 스트레스로 오는 정신적인 고통, 육신적인 질병으로 오는 육신적인 고통, 또 어떻게 해요?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의 갈등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로 오는 이 고통,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우리는 알고 있고, 이것을 누리고 전달하는 축복을 우리가 먼저 가정 안에서 내 자신이 먼저 누리고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먼저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이 눈이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하죠. 떡에만 관심이 있고 육신적인 것에만, 내가 먹고 사는 것만, 의식주에만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보면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거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다. 육은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불변하는 거예요. 근데 영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영혼이 영원하고 천국과 지옥이 영원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영적인 세계가 있다, 영적인 배경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또 생각해봐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산소 눈에 보이지 않죠. 바람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이거를 누리지 못한다라면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인 소경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함께 있다라는 얘기고,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위드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든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에덴에 최초의 가정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주시면서 이 가정을 가지고 가정 안에서 남편이 머리가 되고 아내는 순종하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뭘로 만드셨나요? 우리를 행복한 행복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불행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것은 우리를 참 행복자로, 참 성공자로, 참 정복자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적인 무지로 말미암아 사단이 유혹하는 그 유혹에 속아 넘어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언약이 희미했던, 영적으로 무지했던 이 사실을 놓쳤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세상의 종노릇하고 사탄의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많은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어졌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죠. 영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의 나만, 창세기 6장의 돈만, 창세기 11장의 성공만, 명예만 찾아가는 이 속임수에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 망대라고 하죠. 이 상태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하나님을 떠나고 나만 알고 돈만 알고 성공만 하는데 결국은 네피림처럼 와르르 무너진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는 욕망과 돈과 나 자신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언젠간 무너지는데요. 이 무너지는 걸 모르고 우리는 이 6가지의 불신자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불신자 6가지의 상태로 오는 이 속에 있는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서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정신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게 되어지고요.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죽으면 끝이겠지, 이 고통을 끝내야지 하면서 자살하지만 자살 이후에는 뭐예요?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영원한 생명,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영원한 내세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내세에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무서운, 우리 자식이라면 벌벌 떨거든요. 자식한테 이 영적인 것들을 대물림하는 이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6가지의 상태 속에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알고 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누리는 이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우리 속에 내 안에 계시지만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하나님 나라에 배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좌와 소통하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위드와 임마누엘, 이 언약 속에, 축복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길을 열어주셨죠. 오직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참된 해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해방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에게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신 이 축복을 우리에게 보게 되어집니다. 참 제사장 되시는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는 이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되십니다. 또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정과 가문을 조상 대대로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괴롭히고 또 내 자신을 멸망시키고 끝까지 죽이려 하고 하는 이 사탄 마귀를 멸하신 참된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모든 마귀를 멸하셨다. 십자가에서 나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지금 이 일을 이루고 계신다. 지금도 이 일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일어나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를 보고 이 세상을 보면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배경 속에서 깔려 나오는 여러 가지의 뉴스 속에 나오는 문제들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라고 하십니다. 영적인 싸움을 어디에서 가장 잘 나타내나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성령의 검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흉배를 가지고 진리의 허리띠를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뭐 하라고요? 다 행한 후에 넘어지지 않고 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누구와의 싸움인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에베소 6장에도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어둠과 세상과의 싸움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이 뭐를 하나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언약을 심어 놓았는데 계속 이 언약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고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힘, 이 위에서 내리는 이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거를 곧 성령 충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아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18절에 본문에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네피림 충만한 이 시대에 고통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가정 가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답을 가지고 전달하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먼저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가정의 망대를 세우는 일에 이 언약적인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힘을 가져다주는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이 상태를 늘 우리에게 서밋으로 만들어라. 영적인 서밋을 만들고 영적인 그릇을 갖추고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저 영적인 축복을 누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상태가 중요하냐. 모든 눈에 보이는 현상은 상태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가 만들어지는 이후에 육신적인 상태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흑암의 상태가 만들어지면 반드시 재앙이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서밋의 상태가 되어지면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서밋의 상태, 최고 서밋의 그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영적인 상태에 집중하는 기도의 망대,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이 기도 393이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상태에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내게 있는 문제는 이미 끝난 문제고 이미 승리한 문제인데 뭐만 하면 된다? 기도만 하고 문제의 이유를 찾아내고 문제의 해답을 찾아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고통에, 우리의 문제에, 오늘을 살아가는 시작이 우리의 시작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집중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언약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축복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지고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증인 되리라 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위에서부터 내리는 힘, 위에서부터 내리는 그 힘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절대 불가능하지만 오직 이 힘으로 세상 끝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는 만민과 모든 족속에게 갈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이 오늘의 그 말씀을 좀 흐름을 보아야겠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시는 게 이제 미션입니다. 아까 전에 이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을 하고 있다 보면 미션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미션을 주셨어요. 근데 이 미션을 예수님이 주시면서 뭐라고 두렵지 않은 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갔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와 고난과 핍박이 와도 두렵지 않았던 거죠. 뭘 통과한 사람들이요?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은 사람들,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성령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아서 이 축복을 누린 사람들에게는 이 미션이 뭐죠? 어렵지 않고 쉽게 되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받을 미션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영적인 세계를 접목시켜서 우리의 미션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우리의 육신의 세계에 응답이 온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아셔야 되고요. 이러면 우리에게 누림의 미션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무엇을 누리나요?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이 말씀을 누리고 있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 기다림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기 때문에 그게 최고의 영적인 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힘은 이 힘이 없으면 절대로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이 힘이 없으면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면 기다릴 수 없어요. 내가 해결해야 되거든요. 내가 방법 찾아야 되거든요. 내가 사람 만나러 다녀야 되고 내가 돈으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다림을 절대로 누릴 수 없는데 이 집중 속에서 미션을 가지고 있으면 기다릴 수 있는 응답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다림의 응답이 오다 보면 이제 우리가 언제 도전해야 되는지, 언제 내가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행동은 응답이 온 이후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될 것은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면서 미션, 강단에서 주시는 이 미션을 가지고 올바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상구삼의 망대를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온다거나 어떤 문제 속에 내가 답을 줄 수 있는 만남이 주어진다거나 그 답을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 강단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가 중요하겠습니다. 하루는 누구에게나 24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24시간의 하루를 25시간의 축복 속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기상하는 즉시 393의 기도로, 그래서 25의 축복을 누리고 영혼의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우리가 낮 시간에는 활동하는 시간이죠. 활동하는 시간에는 모든 사람, 모든 만남을 기도 속으로 집어넣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밤에 잠들기 전 밤 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중을 하는 시간을 갖고 나를 치유하고 오늘 하루에 일어났었던 일에 답을 찾는 이 시간을 갖는, 이것이 리듬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가 24기도, 25기도, 영혼의 기도 속에서 리듬을 갖도록 우리가 이 언약적인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시간과 공간을 인간은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제약받죠. 근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은 영적인 세계,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입니다. 천군과 천사가 시공간을 초월하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기도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그 현장이 역사하죠. 이건 바로 어떻게 해요? 영적인 세계로만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응답을 붙잡고 우리는 오늘도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에 가지 않아도 이 자리에서도 보내는 선교사 237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우리는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망대에서요. 뭐가 돼서요? 파수꾼이 되어져서요. 우리는 파수꾼이 되어져서 망대라는 장소에서 빛을 비추는데, 이 빛은 창세기 1장 3절에 바로 창조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빛은 말씀으로 창조한 그 능력의 빛이죠. 그리고 이 빛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온 영광이 보좌 가득하게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영광의 빛으로 세계를 살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곧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 말씀이 빛이 되어서 어둠 가운데 비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너희 자체가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체가 빛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이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와 같은 직분으로, 우리는 그 직분이 아니지만 그 직분을 대임하는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이 빛을 망대에서 비추는 것입니다. 이 빛은 곧 바로 기도죠.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으로 우리 가정에, 가문에, 전 세계에 이 빛을 비추고 고통 중에 있는 인간에게 답을 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기도의 제목을 알게 된다. 이렇게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아, 내가 기도를 잘못하게 하고 있구나, 한나처럼 이러한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시린의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나시린의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바로 응답이 왔던 것처럼 올바른 기도의 제목으로 정리되어진다. 기도를 하다 보면요. 그럴 때 이것을 확신하고 이것을 믿고 이 기도의 체험, 반드시 우리 청년들이 가정을 갖기 이전에 기도 체험을 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가정을 가지시는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론적으로 이 흐름 속에서 다시 이 문제를 보아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이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영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 인간은 다시 한번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의 인간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안에, 내 속에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는,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으로 우리를 소송케 하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하소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영혼이 소송케 되어지는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이 축복이 영적인 존재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에게 영적인 근본 문제가 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사탄은 우리를 지금도 유혹합니다. 아담 이전에 이미 세상은 흑암의 존재는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는 창세기 3장 아담 이전에 이미 영적인 문제 속에 있었는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속았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런 영적인 존재,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 네피림, 사단이 이 네피림 속에서 이 문화를 만들어가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 속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떡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영원 구원과 전도와 복음 전파, 그래서 가정에 망대를 세우는 일에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근본, 여기에는 영적인 근본 문제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인간의 근본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근본 문제를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나만 알면 안 되는 이유, 내가 돈만 쫓아가면 안 되는 이유, 세상의 명예와 성공만을 따라가면 안 되는 이유, 이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고요. 이 근본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영적인 무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문제 때문에 불육 상태에, 불신자 6가지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분명히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는데 우리가 문제가 터지고 옛날 과거의 상처가 드러나면 영적인 육신, 이 불신자 6가지의 상태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그 육신이 이 상태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신자 상태의 배경을 알아라. 배경은 사탄이죠. 마귀죠. 귀신이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무너뜨리는 이 사탄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정 가문의 문화를 만들었고, 그죠? 가정 가문에 예배드릴 수 없는 문화, 그죠? 포럼할 수 없는 문화, 핸드폰을 가지고 자기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들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 문화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태를 보시면서 어저께 말씀 주셨죠. 당필절이다. 우리에게 오는 문제 당연하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 당연하다.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더 나아가서 내게 있는 이 문제와 이 고통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주신 거다. 그리고 필요한데 이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절대적인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절대를 붙잡아라 라고 당필절에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 속에서 낙심하지도 말고요. 안 된다고 계속 나는 기도하는데 한데 안 돼요 라고 하지 말고, 기도하는 그 생각 자체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라는 생각 자체도 없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하는 생각 자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날마다 새로운 리셋을 하는 것입니다. 393에 리셋을 하라고 그러셨죠. 그리고 또 성공하고 잘 되는 일에도 흥분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왜요? 당연히 응답은 올 거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반드시 누릴 거니까 당연한 거예요, 응답은. 그래서 응답에 흥분하지 말아야 되겠고요. 당연히 이 응답을 주신 이유는 전도와 선교 때문에 주신 거기 때문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안주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으로요? 기도의 권세로 우리에게 이 길을 열으셨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간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권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물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불이 우리를 불사르지 못한다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믿고, 이 사실을 믿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의 권세를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로 영적인 모든 이 문제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지 나와 있죠. 어마어마하죠. 말씀의 권세는 마른 뼈다귀들에게 말씀을 대언할 때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로 일어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별거 아닌 영접을 했고 별거 아닌 말씀 운동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모든 생명이 살아나고 고통이 끝나고 저주와 재앙이 끝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보기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중보기도의 권세를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요.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의인의 기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믿음의 기도, 의인이 기도는 간구하는 역사의 힘이 크다.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지만 비가 오지 않게 기도했으니까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중보기도, 그래서 병 낫기를 간구했을 때 병이 낫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반드시 체험하고 세상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체험할 것은 바로 기도 체험입니다. 어디에서요? 망대에서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망대를 먼저 세우고 우리 가정에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 기도를 체험하기 전에 우리에게 영접의 의미를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영접을 할 때 구원받기 위해서 영접을 하셨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영접을 했다면 이 이후에는 어떤 영접을 매일 하고 체험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요. 구원과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이 일을 체험하는 영접을 날마다 하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지면 안 되고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에,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가 변한 사건은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이 기도로 이 축복을, 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이 축복을 체험하고 누려야 되는 영접, 이 영접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접 속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다시 바라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하기 위해서? 구원사역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고통,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사탄의 권세 아래서 영적인 문제로, 영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시고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언약을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보좌의 배경이 깔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천군과 천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미리 앞서서 우리 뒤에서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지금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누리고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행전 2장의 1절에서 47절까지 마가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의 역사죠. 지금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보혜사로,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눈에 보이면 누가 가져갈 수 있죠. 눈에 보이지 않게 아무도 빼앗지 못하고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내 안에,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5가지를 지금 말씀드렸거든요. 이 5가지의 체험을 기도로 해라. 뭘 얘기했냐? 인간의 영적인 존재다. 인간은 영적인 문제가 왔다. 인간에게는 근본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불신자 6가지의 상태 속에 자꾸 배경 속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셨다. 그래서 이것을 체험해라 라는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을 우리는 해야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영적인 세계 알지 못하면 체험은 할 수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엔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무지에서 오늘도 벗어나는 이 축복을 누리기를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기도로 영적 세계 보좌를 누려라. 늘 말씀드리지만 아침에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저 아침 새벽 시간에 먼저 조금 빨리 일어나서 393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393의 능력을 통해서 최고 영광 돌리는 날이 되도록 나를 통해서 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최고 영광이 이루어지고 받으시는 그날이 되도록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영적 망대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망대를 내가 먼저 세우지 않으면 가정의 망대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가 먼저 해가 아니라 내가 먼저 내 안에 이 가정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 가정의 망대를 세울 때 늘 얘기하지만 활동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낮에 시편 23편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시면서 뭘 얘기했어요?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만남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 시간에 치유의 집중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답을 찾고 답을 전달하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7편 3절에 보면 밤에 다윗이 고백하죠. 밤에 내게 찾아오시어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나를 감찰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갖는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위드와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면서 아까 말씀하신 이사야 43장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이고 얼마나 나를 축복하시고 어떤 불도 나를 침몰하지 못하고 나를 사르지 못하는 그 언약적인 축복을 가지고 뭐 하시라고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만 전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망대를 한 주간에 내 안에 먼저 세우고 만들어 가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음의 가정 망대를 세우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가정의 망대 이전에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서 내 안에 먼저 393의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이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기다림과 도전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 어둠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